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삶과 행동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의 마음속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 때 잘못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아프고 그런 삶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모면하느냐, 이 아픔을 어떻게 모면하느냐, 또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왔는데 이것이 왜 왔느냐,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상처받기 쉽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에도 많이 다투고 상처받기 쉽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대화하다가 배란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아파하게 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미워지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미워진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돌이켜서 이것이 나에게 왜 왔는가를 돌이켜 봐야 돼.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왔는가, 또는 왜 내 마음이 아플까, 왜 상대방이 저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아픈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아프냐? 왜 아파요? 내 혼이 살아있어요. 내 혼이. 내 생각, 감동,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서 내가 아직 이 부분에 혼이 살아있구나. 내 생각이 살아있구나. 내가 이 조그만 말에도 내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속상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지금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내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나는 것, 속상한 것, 이건 내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이 혼이 죽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해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잘 보고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그 잘못된 말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는데 그 혈기 부리는 남편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남편이 고침받기를 원해. 그럼 하나님은 절대 끄떡 안 하셔요. 왜 그러냐? 그 사건을 통해 네가 고침받아라. 내가 고침받아라. 내가. 우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고침받아야 돼. 내가 고침받은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보도 못하고 끊임없이 상대방만 봐. 상대방만 보고 상대방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해. 그런데 이게 목사님 말씀하는데 나를 봐라. 상대방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그랬다. 나를 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볼 수 있는 내 심령 상태, 내 감정 상태, 내 의지가 어떠냐,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보는 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해. 상대방만 봐. 우리는 상대방을 너무 잘 봐. 상대방이 욕심 많은 것도 잘 보고요, 혈기 많은 것도 잘 보고, 그러면 잘 봐. 근데 나는 보지 못해.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다.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어. 촛대는 밝은 빛이 비쳐. 촛대에 빛이 비치는데 성수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촛대의 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물론 빛 가운데 진리를 보고 깨닫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기를 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정생활 가운데에서도 혹은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축복이다.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눈을 아무리 크게 떠고 봐도 난 안 보여. 내가 안 보여. 촛대, 생명에 비친 촛대가 비춰야 나를 볼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뜻의 일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속을 깊이 보시는 하나님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의 뜻을 우리 마음속을 다 깊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죠.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한 뜻대로 우리 성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각 성도, 각 사람,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아프고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궁핍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윤 목사가 궁핍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의 어려움, 내 모든 사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걸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궁핍하고 어려워, 힘들어, 또는 내가 아파, 그럴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간구하실까?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허리가 끊어졌어요. 허리가 끊어져서 아파. 그때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실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허리가 끊어지고 아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뭘 구하실까? 성령이 뭘 구하실까? 어제 한 3년 정도 거의 됐는데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계시록 책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자기가 궁금하고 어려워하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푹 빠졌대. 푹 빠져가지고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 설교 내용을 전부 써서 기록했어요. 목사님 설교랑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많아, 놓쳐버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부 썼어요. 분량이 엄청 많대요, 설교 내용이. 그걸 썼어요. 써가지고 그걸 써서 자기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걸 다 가르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했어요. 로마서가 테이프가 한 80렉인가 돼요. 그걸 다 듣고 써가지고 다 몇 번 읽고 한 다음에 그걸 또 교회에 가르쳤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했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를 끝내고 엊그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끝내고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를 내가 막 복사 쓰고 해서 막 가르치거나 했는데 그거 해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복사도 하고 막 가르치라고. 그거 아무 관계없다고. 그래도 설교자의 허락을 듣고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 허락한다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허리가 끊어졌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허리를 2번이나 끊어놓았을까? 물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끊어놓았다고. 그 성령의 뜻을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유익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는 아플 때에도 그 아픔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 참 오래 참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도 하셔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뭔가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서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셨다. 그걸 통해서 빨리 병나게 해달라고 빨리 어떻게 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깨달을 거 깨닫고 볼 거를 보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인내를 얻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저는 아픔을 통해서 많은 성도의 도움 받았어요. 남녀 전도에서 와가지고 밤새도록 간호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여기 주물러 줘가면서 끊임없이 해줬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교통하게 하셨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아무튼 그 아픔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간구하신 게 아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동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걸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간구하신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것도 모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 그걸 통해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 있고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고집 교만 있는 걸 다 아셔. 성령은 아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고집 교만을 꼭 깨트려버리고 꺾어버리시고 그거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 그리고 어떤 사건이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어. 그 문제는 왜 왔느냐? 내 교만 고집을 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되 지식으로 알고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고서 받을 수 있어야 돼. 왜 오늘 아침 베란간에 느닷없이 아내가 막 난리치느냐? 한국말로 왜 바가지를 긁어대느냐? 왜 그러냐 베란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내가 깨닫고 뭔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게 모든 것 중에 하나예요. 절대적으로 우연이 없다. 그때 내가 요동치고 화가 나고 막 발단되고
그거 십자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 이게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나타나야 돼. 그래야 나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잡아서 나를 격동시키게 할 수 있어요. 때는 아내를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누구 통해서 나를 격동시킨다. 왜 격동시키게 하느냐? 격동시킨 걸 통해서 넘어진 걸 통해서 나를 보게 하려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자기를 잘 못 봐요. 자신을 보지 못해. 심하게 넘어진 다음에라야 자기를 보기 쉬워. 아, 내게 이 혈기가 많구나. 내게 혈기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보는 것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가 밉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자기가 혈기가 있고 격동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상대방 잘못만 자꾸 봐. 그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넘어지고 혹은 혈기를 부리고 혹은 속상해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축복이다. 나를 보는 게 축복이다.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했어요. 원인 제공 상대방이 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원인 제공한 상대방은 원망하고 미워하면 끝이 없어요. 그건 남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보고 계셔. 그 보고 계셔, 성령께서. 그런데 보면은 날마다 아내에게 혈기 부려. 성령이 보시니까 혈기 부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간구해. 내가 맨날 아내에게 혈기 부리는 자신을 못 보고 있습니다. 혈기 부립니다. 기도한다고. 그 어느 날 아내가 날 격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자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여기 오신 분들. 여들 그냥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서 오신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냐? 내가 잘된 것, 흥하는 것, 좋은 것도 모든 것이 속해. 그러나 나쁜 것, 어려운 것, 고난당하는 것, 아픈 것도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꼭 기도하라.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무슨 병원에 갈까? 어떻게 할까? 무슨 약을 먹을까? 어떻게 뭘 먹을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 그래서 그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참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오늘 이 말씀 받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건이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빛이 비춰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내 아픔을 통해서, 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있어야. 참 지금도 놀라워요. 이 생명의 복음 받으면 받는 즉시 즉각 순종해. 즉각 순종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즉각 순종해. 아, 그렇구나. 무슨 사건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한다. 설교를 듣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막 화를 냈어.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것이 왜 왔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 통해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기도한다고. 그럼 그 사람 금방 기도해. 금방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하고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급속도하게 돼, 빨리 자라게 돼 있어요.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미리 선택하셨어. 뭘 선택하셨느냐? 미리 알고 계셔. 뭘 하고 계시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내가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는 그 사람 아셔. 하나님 미리 아신다. 다 보고 아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들 부르신 거예요. 그들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우연히 대화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미리 선택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여기 오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로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아, 우리를 선되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자기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많이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큼 귀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얼마나 귀해. 그러나 안 와. 오질 않아. 생명의 복음이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오질 않아. 세상의 복, 육신의 복, 그 말하는 데는 많이 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을 얻기 위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오질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그리고 그들을 정하신 사람들을 미리 불러내신 거예요. 부르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디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그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 되게 했다. 마다들. 예수님이 마다들 되게 했어요. 그럼 모든 성도들, 아들들은 마다들 된 표들을 마다들을 보고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모형이 있어야지 모형. 그게 마다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다들 된 건 어떻게 마다들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예요. 외아들이었어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맏아들이 됐어요. 독생자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맏아들로 됐어요. 맏아들.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됐는데 그 맏아들은 뭐냐? 처음 태어난 자예요. 맏아들, 처음 태어난 자. 맏아들이 돼서 그 맏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표본이요. 근데 그를 보면 쫓아가는 거예요. 맏아들을 쫓아가는 거다. 맏아들 형상을 다 함께 쫓아가는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맏아들 되셨느냐? 독생자가 어떻게 많은 아들들, 많은 형제 중에 첫째 아들, 맏아들이 됐느냐? 그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됐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가서 그 발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부활하신 날 첫 새벽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올라가야 돼.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고는 빨리 갔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으면서 딴 데 움직이지 않아. 그걸 놔두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성경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 새벽에 천사 둘이 예수님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배워야 돼. 그 부활한 몸을 보여야 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 갔다 하더니 가서 굴에서 무덤 앞에서 울면서 떠나가질 않아. 울고 계서 통곡하고 있어. 그게 그 통곡을 보고 예수님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뒤에 와서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가 처음 만난 거예요. 부활한 줄을 제일 처음 만났어. 아직 아버지께도 보이기 전에 마리아가 만났어요.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딱 붙잡으려고 하니까 날 만지지 말라. 아직 내 이 몸을, 부활한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 네, 아버지께 보여야 된다. 그럼 만지지 말라 하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형제된 말을 처음 했어. 형제들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형제들이라고.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맏아들이 됐고 제자들이 형제들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형제들에게 가서.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됐다.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 형상을 이루어가야 돼. 맏아들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표본이요. 맏아들의 형상 우리가 이루어가야 돼.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도 십자가 통과해야 돼. 십자가 통과해야 형상 이룰 수가 있어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데 소용없어요. 십자가 통과해야 돼. 십자가 통과해야 아들 형상 본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들 형상 본받을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맏아들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래 맏아들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4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제자가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건 적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 뭐 적어서 머릿속에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적어서 귀를 여기 집어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자기를 다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뭐예요? 난 살아있지만 난 없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주장, 나 없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요.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다툼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니까. 내 주장이 없어. 내 주장이 없어. 그 자기 부인이에요. 왜? 나는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시작돼야 돼. 노래를 불러도 이게 안 된다고. 쉽지가 않아. 자기 부인이 안 돼. 시작해야 되지. 자기 부인이 시작돼야 돼. 가정생활 가운데 밥 먹다가 다툴 수가 있어요. 조그만 사건 다툴 수가 있어요. 반찬이 짜다, 맵다, 싱겁다. 우리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 우리 집사람은 싱겁게 먹고 나는 맵고 짜게 먹고. 간이 안 맞아. 맨날 다투는 거지. 그럼 자기 부인이 뭐냐? 내 입에 안 맞아도 부인해야 돼. 근데 부인이 안 돼. 왜? 싱거워서 못 먹겠는데 어떻게 부인이 돼? 예? 싱거운데 간장 조금 넣으면 되지. 그럼 아내가 싱거워요? 간장 조금 부어. 그럼 나는 자기 부인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아내도 자기 부인 해야 돼. 남편이 이거 싱거워 맨날 싱겁게 해. 그럼 아내가 자기 부인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쭈글쭈글.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주장 세우면 안 돼.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내 입이 그래가지고 당신 입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네. 미안해요. 하고 간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요. 소금 가지고 간장 가져오면 돼. 그 자기 부인이요. 그냥 잡숴. 그냥 그게 건강에 좋아. 그건 자기 부인 아니야. 예? 자기 부인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럼 남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왜 싱겁냐? 그럼 간장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면 괜찮아. 그 싱겁게 그냥 먹는 게 자기 부인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난 부인하기 원합니다. 나 부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냥 결심하자마자 기도하라. 작은 걸 하도 기도하라. 작은 걸 하도. 그래서 자기 부인이 시작돼야 돼. 가정에서. 그럼 다툼이 없어. 예? 싱거워서 정 못 먹겠다고 하면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그래요. 여보, 이거 너무 싱거운데 내가 간장 좀 가져다 조금 칠까? 여러분, 당신은 어때? 그럼 자기 부인 반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채우지 마라. 예? 자기 주장을 채우지 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자기 부인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또 쉬워. 기도하면 쉬워. 기도하면 100번 결심해도 안 돼. 기도해야 되지. 어디 물어봅시다. 내가 이제 자기 부인 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나 자기 부인 하기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어봐.
네.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제일 늦게 들어요. 내가 여기 딱 봐도 다 알아.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남편도 자기 부인해야 되고 아내도 자기 부인해야 돼. 그게 시작이요. 있으면 시작. 100번 청원 다니고 40일 금식도 해도 소용없어. 자기 부인 시작돼야 돼.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해야 돼. 그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 자기 부인. 내 주장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뭐냐? 같은 내용 같아. 그런데 틀린 부분이 또 있어. 자기 부인한 자체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죽는 사건은 뭐냐? 나를 부인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입이 구조가 그래서 그런지 도저히 내가 싱겁게 먹을 수가 없고 난 맵고 짜게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자꾸 싱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다퉜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자기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자기분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 기도해서 은혜가 오면 그게 십자가다. 그것이 은혜 받으면 그게 십자가요. 은혜가 오면. 아직 은혜가 없으면 아직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면 이 맛이 바꿔져 버려요. 변화가 돼버려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걸 이루게 해주셔. 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해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 그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십자가예요. 그 은혜 받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맵고 짜고 한 것이 바꿔서 버려요. 이 십자가다. 오늘 생명수교 성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시작돼야 돼. 이거 시작되어야 진리를 볼도 깨닫게 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혼이 겁날 수 있어. 이거 안 되면 안 돼. 소용없어요. 자기 부인 돼야 돼. 자기 고집 부리지 말어. 자기 주장 세우지 말어. 내 주장이 뭐냐? 아무리 좋고 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그건 다 내 거예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명색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 그러나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부분적으로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나 온전치가 않아. 나도 부인돼야 돼. 우리 부인할 게 너무너무 많아. 부인될 게.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 말을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지켜보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에 오신다고. 오늘 아직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질 사건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걸 하나씩 부인해 가야 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죽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래야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죽은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죽은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건 뭘로 아느냐?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데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을 안 해. 십자가 죽은 부분은. 내가 설교가 참 많고 설교가 많았어. 그런데 그 부분이 예수님과 십자가 죽으면 이게 설교 끝나버려. 설교 끝나버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죄에게 종을 하지 않아. 죄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 그렇게 끌어다 버려.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이라야 세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는 무슨 얘기느냐?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요. 생명으로 들어오셔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 세 번째 단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죄의 몸이 멸한 상태를 우리가 처음 누릴 때 죄의 몸이 끝났어.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직 죄에 잡히고 죄에 종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죄의 몸이 멸해서 죄가 끝난 상태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단계.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제 지성의 삶으로 올라가게 돼.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명의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지성의 삶이에요. 그 지성의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삶 가운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죽을 때마다 생명이 부어져요. 그래서 지성세에서는 생명의 체험을 받는 삶이 돼요. 생명의 부음받는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 4단계를 통과해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마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마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되길 원해. 나는 마다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사느냐? 본받아 가느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다의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셔. 그래서 불러오게 한다. 미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아들 형상 본받을 수가 없어요. 미정하셨어요. 미정하신 그들을 우리 불러냈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무슨 뜻이냐? 우리 불러내어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서 죄들 사함받아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아직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게 헬라어는 기카이 오예요.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의로워진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불러내서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해주셔 인쳐주시고.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지만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당 십자가 죽어서 그들의 생명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점점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의롭다고 여러분 다 인지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받아서 생명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생명이 가득 찰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그건 지성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같이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게 하시고 이거 보게 하신 거 다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 너무 기뻐요.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와서 간증하게 돼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다음 주 주일날 오후 거기 자기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일찍 예배 드리고 여기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그 광만금 목사 오셔서 간증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이 없고 우리 스스로 마다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거 100번 들어도 이 과정을 통과 못하면 절대 마다를 이뤄갈 수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가 마다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마다들이 우리의 표본이요. 그분의 형상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퍼져 있는 신학적 용어가 뭐냐? 이신득의. 그건 차박한 거짓말이에요. 그게 믿으면 의를 얻는다. 득의, 의를 얻는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의롭다면 받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 마귀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거 다 믿어 사람들이. 그걸 깨부셔야 돼. 이신득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롭다면 받는 거예요. 그 깨부신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성전인 그리스도. 그거 1집 2집만 하면 끝나버려요. 말 못해. 그게 아니다. 싸울 것도 없어. 한번 들어봐라 하고 성전인 그리스도 1집 2집 들려줘. 그러면 다 깨져버려요. 내가 성전인 그리스도 1집 2집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 내가 봐도. 그거 들으면 그 깨지게 돼 있어요. 이신득의가 뭐냐? 번전한 통과하면 끊어내는 거예요. 번전한 통과하면. 번전한 통과한 거예요. 번전한 통과한 거. 이신득의. 번전한 통과하면 다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번전한 시작이요. 물두멍 통과해야 되고 촛대 통과해야 되고 떡당 통과하고 불량당 통과해서 지성소 들어가까지 가야 돼. 근데 번전한 통과하고 끊었다고 그래. 이건 마귀짓이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 마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다. 그 본받는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받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 통과하면 절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제 시작이 뭐냐? 자기 부인. 아내가 뭘 주장하거들랑 남편은 여보 자기 부인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보 자기 부인해. 그러면 그보다 내가 먼저 날 부인해야 돼.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자기 부인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자기 부인하고 삽시다. 남편이 화를 내고 하면은 아내가 여보 우리 자기 부인합시다 하고 고며 기도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일어나가라.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사는 삶을 먼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시작하면 자연히 이 단계 한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건축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도 어렵지도 않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거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하냐? 이 시작하면 영광의 몸을 바꿔줘요. 영원하게 된다고.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뭔지를 몰라. 목사들도 그걸 안 가르치고 자기도 하질 않아. 몰라. 우리 이거 시작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시작하다고. 예? 누가 자기 주장을 세우면 옆에서 찔러줘. 여보, 자기 부인합시다. 자기 일 부인합시다 하고 기도해줘. 같이 찔러대고 공격하지 말고 기도해줘. 기도해줘. 이게 자기 부인 시작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다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마다나의 형상을 다음 기까지 이루어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그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